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말은 진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산다는 말은 아니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텐데 그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삶의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일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에 어떤 육체적 위험이 언제 닥칠지 모르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 모두가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속담처럼 우리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것일까요? 머리를 이렇게 도리도리 한다고 정신이 차려집니까? 두 눈을 부릅뜬다고 되는 겁니까? 마음속으로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할 수 있어, 되뇌인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지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상황에서 정신 차리는 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정신 차리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집트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일단 먹을 게 없고요, 잘 곳도 마땅치 않고, 낮은 덥고 밤은 춥고, 환경도 열악하고 길도 잘 찾을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자주 언급되어지고 있는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걸 법궤, 증거궤라고도 성경에 나오는데요, 다 같은 말입니다. 언약궤, 법궤, 증거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너희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죠. 이 궤가 어떻게 생겼냐면, 쉽게 표현하면 가로 1m 13cm, 세로 63cm, 높이 63cm 상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궤는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궤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궤는 이 궤 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그 힘든 광야의 삶, 그 어려운 가나안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물건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가나안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민족이 도사리고 있는 호랑이 굴과 같은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할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그들의 눈앞에 닥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디를 가건 어디를 이동하건 너희들이 앞으로 나아가건 항상 이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힘든 광야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그들을 죽이려는 수많은 민족이 도사리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나아갈 때이든지 항상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광야를 걷거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 너희들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다.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다.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때 이 언약궤를 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희들이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때 너희들이 이 언약궤를 보고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항상 앞세우고 살아간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만나, 먹으라고 주신 만나가 들어있고요.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그 십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와 십계명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반드시 앞세우며 살아가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찌 보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위험 요소가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호랑이 굴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정신을 차려야 되고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과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거기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부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서 코로나로 인해 호랑이 구리 속에 던져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바로 정신 차려야 할 이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하고 어떤 생각과 태도와 마음으로 이 위기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온전히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로 분명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언약궤 안에 만나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는 땅이에요. 게다가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땅이 광야예요. 돈으로 뭘 살 수도 없는 땅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 이건 뭐 죽으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으라고 그들을 광야로 내모신 겁니까? 아니요. 그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것도 없고 뭐 손에 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힘드네, 어렵네, 죽겠네, 죽고 싶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 공급하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 주실 거야,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이 막히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게 만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 그 만나를 통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을 때, 잘 곳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그건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원초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힘드네, 어렵네, 죽겠네, 죽고 싶네. 그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는 살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니까. 아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잖아요. 앞은 홍해에 막히고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애국 군대, 그 강한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위풍당당 홍해를 건너서 3일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요. 그런데 그 3일 광야길을 걷는 동안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 홍해를 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우리 죽겠다, 못 살겠다,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홍해의 기적을 맛본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지. 거기서 어떻게 원망하고 거기서 어떻게 죽겠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들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죠? 3일만 굶고 3일만 못 먹어보세요. 그 믿음이 다 바닥을 드러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나는 비록 지금 없어도,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것이고, 그런 자가 이 위기를 믿음으로 견뎌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없으면 없는 거지. 아니,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 쓸 게 없는데 기도한다고 먹을 게 당장 생깁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믿는다고 먹을 게 생기냐고요. 이거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분들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요, 원래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경험을 해봐야 아, 그게 그런 거였구나 알지.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 설명을 해도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기가 보지 못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걸 좀 경험해 보시라고. 진짜 먹을 게 없는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런 경험,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걸 갖다 주는 경험, 저녁 때가 다 되어서 먹을 게 없는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 이런 거 여러분 삶 가운데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경험해 봐야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여러분의 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경험은요, 여러분 삶에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는 분인데 재방송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재방송 안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공급하실 때는요, 여러분에게 스토리를 쓰실 때는요, 성경에 똑같은 메시지는 똑같지만 스토리가 다 달라요. 다 다른 여러분만의 삶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의 말씀이 아, 그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의 이런 이야기야 나의 삶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제가 유학을 했을 때 유학 가려고 준비한 돈이 있었어요. 유학 가려고 준비한 돈에서 가족들 비행기 값하고 등록금 내고 집세 내고 이것저것 하니까 미국 가서 한 달 만에 딱 300불이 남더라고요. 3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만 원 정도 남은 거예요. 학상으로 갔고 미국에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 35만 원 다 쓰면 우리 가족 굶어야 돼요. 우리 가족 세 식구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믿고 기도했어요. 이 미국으로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족 굶기게 하시겠어? 우리 가족 굶어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미국으로 신학 공부하게 보내시겠어? 우리 하나님이 목사까지 된 나를 굶어 죽도록 놓아두시겠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고 사역지가 구하게 되고 저녁에는 또 흑인 이빨 가게에서 엄청난 샘페이로 일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유학생활에 참 힘들었지만 그렇게 그 자리에서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제가 미국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돈 한 푼 없는 제가 무사히 유학을 마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저는 내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 글로리 센터를 지을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일일이 안 드려서 그렇지 수 없는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어요.
돈이 다 막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 여러분 그런 고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그 성도님들 자금이 막힐 때 느끼는 그런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이나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다 증인이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믿었어요. 이 일을 시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돈 때문에 이걸 못 짓게 하겠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라고 시작한 건데 여기서 멈추게 하시겠어? 믿음 갖고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은행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분들의 헌신과 헌금으로 그 위기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고비 한 고비 돌파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알아요. 이 만나의 의미를 알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참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문제가 놓여 있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혹여 계십니까? 여러분 이 기본적인 게 흔들리면 우리 믿음까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경제적인 것만 잃는 게 아니라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 삶 가운데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 가지 사실, 절대 잊지 말아야 한 사실을 깨닫고 정신 차리라고 언약궤를 맨 앞에 놓고 행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고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자기 친들의 앞에 있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주실 거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 메시지를 붙잡고 정신 차리고 나아간 거예요.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입에서 나도 모르게 힘드네, 죽겠네, 정말 죽고 싶네, 이것들을 되뇌이는 분들이 혹여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위기를 믿음 가운데 견뎌내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은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복잡해지면 여러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도 힘든데 생각과 마음도 힘들어지니까 뭘 결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멍해집니다. 여러분 당황할 때 갑자기 머리가 텅 비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럴 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찾아오잖아요. 삶이 갑자기 힘들고 어려워지면 머리가 멍해지면서 삶의 중심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때 뭘 하냐면 자기 생각이 없어지니까 그냥 우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시류를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저 시류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다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렵고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누가 주식한다 그러니까 주식에 돈 더 번다 그러니까 다 거기에 몰리는 거예요. 아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고 때 거의 200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누가 찍어서 전송된 안타까운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연기가 지하철 객실 안에 자욱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연기가 지하철 객실에 자욱한데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진의 장면이 찍힌 거예요. 아니 그 상황일 때
거기서 빨리 뛰쳐나왔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 다들 가만히 앉아있는 이상한 사진, 누가 찍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그걸 보거나요, 기사로 낸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고가 났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망설이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저 사람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 줄은 모르고 당황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다가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큰 감사를 당한 거예요. 그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행해야 할 매뉴얼을 알고만 있었다면,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누가 먼저 실행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따라올 수만 있었어도 거기 있었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에 생기고 우리가 당황하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당황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군중심리에 따라 나도 모르게 잘못된 시류에 흡수려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이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 삶의 매뉴얼이에요. 위기의 매뉴얼이에요. 우리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분명한 삶의 매뉴얼, 위기의 매뉴얼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그것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중심 잡혀 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매뉴얼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위기에서 구출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알라고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을 놓아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의 길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살아갈 때 기억해라. 너의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해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기준 삼아 위기를 헤쳐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중심을 잃게 됩니다. 중심을 잃으면 흔들리게 돼요. 결국 그 흔들리는 인생은 눈치만 보고 상황에 끌려가고 군중심리, 시류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결국 요동치는 삶,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잘 뿌리 박힌 인생은 중심이 살아있어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기준이 있기에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에 찬 삶을 살게 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CGN TV에 나오는 생명의 삶이라는 말씀 강의를 수요일에 7편을 찍었어요. 일단 방송 찍기 전에 짧지만 7편의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수요일 하루에 7편 7일 방송분을 하루에 이렇게 찍으니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설날에 방영해야 된다고 평생 안 입어본 한복을 입고 찍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방송을 찍으면서 느끼는 게, 정말 방송이 그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정말 힘든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 방송이 뭐냐면, 왜 우리가 퀴티라고 하면 콰이어 타임, 개인 묵상의 시간이잖아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퀴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성도님 혼자 매일 말씀을 읽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묵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말씀의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그걸 내가 해석하기도 참 어렵고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 묵상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 주 한 주 영상을 찍어서 그렇게 퀴티하는 분들 말씀 이해를 돕고 또 같이 발맞추어서 퀴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CGN TV 생명의 삶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CGN TV에서 하루에 3번, 새벽에,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의 시간에 맞게 선택해서 보라고 방송에서 방영도 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시간대에 접속해서 생명의 삶이라고 딱 찍으면 그 영상을 보면서 큐트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우리가 잘 모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생명의 삶이라는 이 큐티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꼭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까 좀 영상 보셨죠, 여러분? 그 영상처럼 슬기로운 큐티 생활이라는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 정말 이런 운동들을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TV나 유튜브를 통해 도움을 받아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둔다면, 우리가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이 위기를 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많은 위험 요소가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고 더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높아집니다.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삶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선택이 우리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을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중심이 흔들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두세요. 그럴 때 우리 삶은 이 위기를 빠져나와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중심 잡힌 담대하고도 분명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언약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바로 앞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딱 2년밖에 안 걸려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2년 만에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무려 38년을 더 헤매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2년 만에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2년 만에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12지파 대표들을 뽑아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는 소리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겠다, 거기서 너희들은 살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그들 손에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10명 모두가 다 그런 평가를 해요. 그런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섭고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서 꼼짝없이 38년을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이 그 10명의 소리를 듣고 무서웠고 두려워서 가나안 땅으로 한 발자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서 38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탐꾼으로 갔던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그 10명도 거기서 죽었어요.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죽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없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도 본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아멜렉과 싸워 이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정적인 그 순간, 정말 그 가나안으로 한 발만 내디면 되는 그 순간 그들의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어려운 현실과 상황 앞에서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메뚜기.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안타까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 줄 아세요? 정말 믿음을 사용해야 할 순간에 도저히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인생,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성도들이 제일 불행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다 있는데 믿음만 없다고. 여러분, 그런 말은 없어요. 다 있는데 믿음이 없다? 아니요. 믿음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지금의 현실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은 결국 다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냉동고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다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거기서 그 일하는 사람이 냉동고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냉동고에 문을 잠가버리고 퇴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하필 주말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토, 일, 월 3일을 그 냉동고에서 보냈는데 월요일 출근해서 냉동고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일한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냉동고 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춥다. 너무너무 춥고 괴롭다.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다. 살고 싶다. 그 냉동고 벽에 그렇게 쓰면서 죽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 냉동고 전원이 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추운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실온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3일을 충분히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춥다고 그러면서 죽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 얼어 죽은 게 아니라 질식사한 거라고. 제발 말씀을 좀 그렇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들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착각해요.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이 실체라고. 아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실체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실체예요, 여러분. 현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언약궤에 그냥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팡이는요, 죽은 나무예요. 거기서 결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싹이 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면 죽은 지팡이에도 싹이 틉니다. 주는 인생 가운데서도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답답하고 어두워도 그 현실을 뚫고 빛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죽어가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 되고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현실만이 실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코로나의 현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실체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따라 우리의 삶의 현실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냉동고에 있었던 사람처럼 못 살겠다, 굶어 죽겠다, 얼어 죽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실제예요. 그런데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그 빛이 되신 하나님, 그 속에서도 생명을 불어넣으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 어두운 현실을 뚫고 새로운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존이에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실체가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광야가 실체가 아니고 그 가나안의 거인들이 실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의 실제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삶을 분명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호랑이 굴에 던져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두려워하거나 허둥대거나 우왕좌왕하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와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으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이 메시지를 붙들고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도 분명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분명한 믿음으로 일어나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